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공헌 순간은 달려갔는데 왜 달려왔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가 가장 공허하다고 합니다. 또는 내가 삶 가운데 세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보니까 이게 다인가라는 생각이 들므로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삼고 살아갑니다. 인생에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집,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도 살아가며 또는 더 성공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끝의 결말은요, 허무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주는 것이 지혜자가 쓴 전도서의 말씀이죠.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나갑니다. 거기서 헛되고 헛되도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 헛되고 헛되도다는 그 뜻은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처럼 순간적이고 허무하며 무의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자가 삶의 모든 것을 탐험하고 연구하고 경험하고 나아간 그 결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인생은 분명히 허무한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전도서를 보면 분명히 헛된 인생이지만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 사실이 어딨냐면 전도서 12장에 가서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데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는 결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또한 헛되지 않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은요,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분명한 사명, 인생,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별 설교로 주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는 기나긴 설교인데요. 이 설교 내용의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살펴보면서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명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드러나며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감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명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드러나며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감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종착점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바울이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전진하지 않고 이렇게 달려가게 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스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액셀러레이션을 밟고 나아가게 했을까? 그의 삶을 붙든 것은 세상의 성공도, 세상의 안정도, 사람들로 받는 인정과 칭찬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으로 인해서 그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말로만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물로서 그것이 증명이 되며 순간적인 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감으로 이 사명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독특하게 밀레도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어떤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로 올라와서 자신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서 35절에 이르는 이 고별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설교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리더, 중직들에게 지금 하는 설교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별 설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13절 전에 12절까지만 해도 여기 어디 있었습니까? 드로아 지역에 있었어요. 드로아에서 한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나자빠져서 죽었었죠. 그 청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교회 가운데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위로가 임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후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떠나서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끝에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밀레도에 이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보면 좀 더 이해가 가겠죠. 지금 여러분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보면 약간 지도를 확대해 놨습니다. 저기 20번에 유도고라 써 있는 건 20장은 말이에요. 20장 6절에 유도고 사건, 20장 13절에 바울의 도보가 나와 있고 밑에 20, 20을 따라가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동한 경로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드로아에서 아소로 먼저 가는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지금 바울과 같이 갔던 이 동행원들이 일행들이 먼저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신기한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이 배를 안 탔는가 봤더니 바울이 굳이 지금 자기는 걸어서 아소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일행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아소에 도착하니까 그때 바울을 배에 태우고 난 다음에 미둘레 내려갔다가 기요로 갔다가 사모에 갔다가 이제 끝에 밀레도에 들르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팅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굳이 혼자 걸어갔을까? 여러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요,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태워서 보냈는데 바울은 왜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택했을까? 자, 제가 만약에 바울이고 일행을 생각하면요, 오케이, 바울이 걸어가길 원하면 그 많은 일행 가운데 그래요, 그럼 나도 같이 걸어갑시다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누군가는 같이 가고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정해줬어요. 그 말은 아니요, 여러분, 나 혼자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 먼저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본인이 걸어갔다는 뉘앙스를 살펴보고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왜 바울은 굳이 드로에서 아소로 혼자 걸어갔고 이 혼자 걸어갔다는 사실은 누가는 왜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명에 붙들린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드로아에서 아소로 홀로 걸어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 질문을 두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왜 그렇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이러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주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주는 이 고별서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예루살렘을 그가 가려고 하는 바울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왜 들어와서 아소까지 홀로 걸어가는 시간을 꼭 사용했을까? 이 시간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의 아시아에 더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내가 에베소 가서 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왜요? 지금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 7명과 함께 그 여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여러분이 사랑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금을 연보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지금 이 7명이 각 교회에서 대표격으로 이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이 여정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순절날 이르러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었겠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끔 초청한 것이겠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는 고별 설교, 자,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이후에는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8절 하반절 시작.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왔던 자신이 도착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3년여의 시간을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회상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 동안에 이루었던 어떤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이룬 업적이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하늘나라 강론했습니다. 두란나에서 계속 날마다 가르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마술로 가득 찬 나라 그곳에서 도시에서 마술책들을 막 팔아버리는, 아니 파니까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해요. 은 5만 개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태웠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경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움이 처해지게 됐어요. 왜요?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아요.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바울이 거기서 전한 메시지 때문에, 거기서 살아간 복음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그가 말한 건 딱 하나였어요. 내가 그곳에서 당신과 있었던 3년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있었는지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 표현을 우리가 나타내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예요.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을 말하면서 나가요.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이 고백, 사랑하는 우리 세세명 가족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지를 찾았어요. 유대인이 회당에 있으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유대 형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시함으로 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바울이 눈물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3장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유대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노땡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뭐야? 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눈물로 나갔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이 뜻이에요. 눈물로 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이 사명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눈물로 절실함으로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동일한 모습을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눈물로 나갔어요. 사명은 받은 자들은요 말로 사명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울면서라도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죠. 근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결박이고 환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니,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기다리는 것이 환대도 아니고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셨다?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을 나한테 미리 알게 하셨으니 방제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루살렘 안 가면 돼요. 둘째, 잠깐만, 예루살렘 가면 내가 이 결박당하고 환난이 있다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진짜 주님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맞습니까? 맞아. 나 원치 않는데요? 너 가야 돼. 순종하고 가는 길.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생각 못 하겠습니다. 전자냐 후자냐. 바울은요 후자였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다가올 이 결박, 환난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걸고 감수할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나오는 24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그의 뜻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생명 내어주는 거 그거 하나도 아낌없다고, 아깝지 않다고.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만 있다면 죽음도 불사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고별설교의 첫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에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눈물로 했다는 사실, 겸손함을 했다는 사실, 오래 참으로 주를 섬기는 마음을 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신의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드렸던 원론, 그 본론의 질문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굳이 혼자 걸어가는 길을 택해야만 했습니까? 다르게 질문해 보면 왜 바울에게는 이 시간이 중요했을까요?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쓴 복음이 어느 복음이죠?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자, 사람이라는 것은 저자에 따라서 저자의 그 글 쓰는 어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저자마다 쓰는 뉘앙스, 단어 이런 의미들을 잘 조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썼는지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9장 51절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을 묘사해서 표현해서 쓴 누가의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사실을 지금 결심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라고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 있어야 된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무슨 것을 뜻합니까? 완전한 죽음을 뜻한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죽으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 그 시간이 차왔음을 알므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써도 되는데 왜 누가는 였다가 굳게 결심했다라고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끝이에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을 하셔야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곧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그것을 정말로 직시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결박과 환란이 있다. 끝에는요, 종족에는 끝에 결말에는 죽음이 기다린다. 생의 마지막에 향해서 가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바울 자신의 이제 삶이 이제 마감될 때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지금 영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수리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이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있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채 죽을 각오로 복음의 길을 택하기 위해서 바울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굳게 결심하는 이 결심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들어와서 앗쏘였어요.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십자가 나 안 지면 안 돼요? 이 잔 좀 나에게서 다른 이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예수님 진짜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3번이나 주 앞에 간구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근데 그 기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뜻이 뭐예요?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3번이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묵상.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요, 지금 여기서 내가 아수까지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연약한 한영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수리 안 돼 돌아갔다가 이제 3차 끝냈는데 이제 4차, 5차, 6차 하면서 더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예루살렘 또 꼭 가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성령이 뭐라 하세요? 너 가야 돼. 너 가야 돼.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 나의 삶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의 기도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면서 동일한 고백, 싫지만 힘들지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굳게 결심하는 시간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이 여정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서 아소로 걸어가며 주님의 그 뜻에 대한 확신과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내가 굳게 결심하고 나니까 입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즉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에서 마치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요, 텔레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뜻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증거를 나의 삶의 완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길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명을 내가 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끝까지 달려갑니다. 내 생명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끝까지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힘을 더 북돋아 주시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앗소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것이 소명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추구하고 나갑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자, 짧게 여러분 나누는데 첫째,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삶.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삶.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의 그 뜻은요, 단순히 마음가운데 갑자기 감동이 확 와버렸네, 이것을 뜻하지 않아요. 여기 매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데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데오의 뜻은요, 묶여 있다, 결박, 붙잡혀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데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9장에서 24장까지 11번 쓰여요. 11번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가 데오였어요. 무엇을 뜻하냐면 바울은 자기 의지보다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데오예요. 데오. 성령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들으셔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자, 23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 성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각 성들을 들렸습니다. 가서 거기 있는 형제들, 믿음의 그 식구들을요, 정말로 이렇게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북돋아 용기도 주고 가르치는 이 여정을 하면서 각 성마다 들리는데 이 성령이 뭐래요? 너 예루살렘 가야 돼. 예루살렘 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것이 네가 가야 되는 길이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나를 붙들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축복과 평안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의 불확실성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딱 멈춥니다. 불확실하면요, 말을 안 내딛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른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데 어떤 결박인지 어떤 환난인지 알지 못해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확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앞에 위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움츠러듭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어떻게 해요? 이 위험을 어떻게든지 피해야죠. 그거 커먼 센스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거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위험이 따라서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위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계속해서 동일한 음성이 들려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이 길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알아요. 왜요? 그는 성령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서 지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인생의 계획을 안 세웠을까요? 2차 전도여행 갈 때도 본인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시아로 계속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트시지 않으십니까?
항상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뜻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세운 수 이대로 되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계획이 만약에 주님의 뜻 가운데 어긋나 있다면 주여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지금 결정돼서 살아가는 것 그때 가는 종착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통해서 이제는 로마로 수송돼 가는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2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걸어갈 때 분명히 들려오는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요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은 날마다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56년도에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의 여정을 떠났던 5명의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 선교사의 이름이 여러분이 너무도 잊기 잘할 만한 짐 엘리엇입니다. 저게 짐 엘리엇이 죽기 전에 언젠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29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짐 엘리엇과 4명, 총 5명의 청년들은요, 이 부족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처참하게 창과 도끼에 난도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을 접해들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신문사, 크리스천 신문사를 포함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냐면 What a waste. 와, 너무 큰 낭비다. 아니 29세 나이에 저렇게 죄송해요 표현이 개죽음을 당하려고 저기 간 거야? 차라리 미국에 있었으면 이 젊은 청년 5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야 저런 개죽음도 있어? 야 너무 낭비다. 왜 도대체 간 거야? 이런 말이 퍼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엘리자베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엇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2년 후에 엘리자베스가 지금 자기 남편을 죽인 이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종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짐 엘리엇이 만 19세 때 썼던 일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을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영원치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 붙들고 살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던 발걸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신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계십니까? 혹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계십니까? 둘째, 시작.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자,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뭐라고 말합니까?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을요 100m 달리기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이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으면 결승점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승점까지 내가 달려가서 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자신은 끝까지 달려가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그 삶의 목적이 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었어요. 이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이 사명,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일, 이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 마감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내가 온전히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축복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겠습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것.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대속의 메시지 아닙니까?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를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까지 보내셨는데 내가 어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나도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어떻게 마칩니까?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한대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는데 일어나는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 이런 저만의 묵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자, 그러면 바울도 분명히 인간인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매 맞았어요? 돌 맞았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배가 난파합니다. 어마어마한 우여곡절을 많이 경험했어요.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증오심을 사게 됩니다. 나를 죽이려는 모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바울이요, 사람인데 그라고 할지라도 낙담이 안 되겠습니까? 중간에 중도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을 도는 마음인지 사단이 나에게 쥐어주는 생각인지 나만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영적인 이 존재와 이 영적 존재 가운데 끝까지 싸우고 나가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지만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께서 이 모든 사명 완수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밀알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동일한 삶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이 길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조금 더 귀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나도 하늘의 밀알에 되어 썩어 없어지면 분명히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으시리. 여러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조선 땅에 1800년대 후반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의학의 기술도 없고 병과 가난과 또 그뿐만입니까? 언어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어려움의 시기를 선교사들이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곳에서 순교하고 나갑니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가서 죽을 각오로 가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자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드러납니다.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감으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명에 붙들림 받은 삶은요,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이 사명에 붙들림 받은 인생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들린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묶여 있으십니까? 혹시 사람의 시선입니까? 돈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사명자들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묶어드립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새세명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갑시다.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의미가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눈물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모습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막힌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을 때 은혜가 흐르는 강물의 그 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재산과 명예 다 부질없어요. 그러나 은혜를 흘려보낸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 주 앞에 드리며 사명 가운데 붙들림 받아 눈물로 증명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간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